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그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기적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이후에 엄히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이 일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주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간구와 주님의 고치심이 기록되고, 두 번째는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경계와 순종의 요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소문의 확산과 사역의 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아침에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병이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문둥병에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많이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했고, 제사장은 꼭 나병만 진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집례하면서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진단하는 사람의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된 후에도 꼭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후에도 정결례를 행한 후에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즉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나병에 걸리면 거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을로 돌아올 수가 없었고 영구적인 격리와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태도와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절박한 당시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생겨난 이 나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모습,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병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병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주님만을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을 마주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합니다. 나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생겨난 질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격리되어야 할 병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그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했고, 어떤 부당한 대우, 즉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부정한 자라고 저리 가라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때, 특히 누가복음의 기록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굳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이렇게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승자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고 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유대교 관습으로는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인생의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면서 단순한 육체의 고침을 떠나서 버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그가 다시 유대인으로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단순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고 합니다. 이는 레위기 14장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오로지 거기에만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정적인 삶, 통정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하루, 이 아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사 불쌍히 여겨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돌아보며 완전한 관계 회복까지 시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온전히 회복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 교회가 찬양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가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에게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사 다음 세대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